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발을 바람에 날리면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말씀에 힘쓰며,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경책하고 근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하라고 엄숙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숭고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 선포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도 그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하는 매우 엄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분위기는 바로 복음 선포자의 숭고한 사명을 충분히 인식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사명.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특히 복음 선포자는 그의 사명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자들이 행한 수고에 대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없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날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세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가부간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곧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날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과 관련해서 충실한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종에게는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히 명하신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모세가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과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엄히 권고한 말씀과 같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 여기서 우리는 복음 선포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땅에 사는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유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먼저 승천하시어서 하늘나라 가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언제 그 예비가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동안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다. 인도하게 하신다. 영접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런 거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리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일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따라서 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구분이 없습니다.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 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그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마지막 때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비진리, 세속적인 것 쫓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이단 사설의 매혹이 됩니다. 그것을 더 좋게 여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보다가 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가고 바다에 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가 이상한 데 길을 기울이면서 헛된 데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가 가리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요. 이 말은 진리 혹은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인 것을 거절합니다. 듣기 싫다. 자신들의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사상을 만족시켜 줄 그런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색다른 것, 감각적인 것에 좋아하고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 풍조는 설령 진리를 들을 때라도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자의 풍채나 웅변설 그리고 무슨 음성이나 태도 혹은 또 외형적 모습 그리고 버릇 등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사회 풍조에 편승해서 당시 곳곳에는 개변가라고 불리는 교사들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유리방황하면서 돈을 받고 무엇을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길을 막고 멀어지는 현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게 여겼던 당시의 지약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듣고도 준행치 않던 불의의 시대를 통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탄의 복, 날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 그리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감람나라에 살서 오병조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오병조 성도, 수많은 성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40일이 다 참에 감람나라 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증거와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정령코 택한 주의 백성 성도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5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힌트 줬어요. 미리 알게 해 주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진자의 임도 흐르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노아 때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는 천리로 만리로 떨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히려 노아의 때보다 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 불신풍조가 난무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없어도 나 혼자.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라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일본은 벚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되어질 일을 하나하나 유의 깊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간다더리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종영히 앉혀놓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로마가 주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시켰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유럽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독일로. 바로 때가 유대인들은 천대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을 그들은 후손들이 톡톡히 받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 놓고 즉사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시체는 땅에 묻어도 땅이 재수 없다고 해서 땅에 묻지 않아 전부 다 하장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유대인들은 다 배척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의 보응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팔레스틴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래요. 고토 팔레스타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 그것이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인구로 따지면은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상대할 민족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데,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뉴욕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70%가 유대인들이 잡아요. 미국의 경제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중심이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옛날에 비너라덴이 무역회관을 폭파할 때, 여러분,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금 암암리에 핵을 가지고 있어요. 중동에 이스라엘을 당할 민족이 없어요.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정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이 뭡니까?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대 평양 장대행교회 길선주 목사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1950년, 60년대 곳곳마다 집회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를 받고, 좀 속된 말로 뒤집어집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논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막 그냥 부흥회를 하면은 성령이 막 일어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조화들 합니다. 그런 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넘실거리는 태평양 바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심어준, 전하여준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운동으로 30배, 60배, 100배. 지금은 여러분 국민 4사람, 5사람당 1명꼴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민족들이 많습니다. 부름받아 나서 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오대양 육제주 8만리 지구 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선교를 150년 전에는 받았으나 이제는 선교를 나누어주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정계에 막 부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몇십 년 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가뭄과 홍수 피해로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지구는 지금 소용도 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예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예언가는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그 예언가의 말을 들으면은 한국에 큰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두산이 폭발해서 지진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협을 예언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했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뭐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정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지상천하에 되어지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옷깃을 여미며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누구 없이 이 세상에 명예 건세가 있고 영혼목을 열사드리라 할지라도 한 번 났다가 가지 않는 인생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은 지점입니다. 본점이 아니에요. 우리 본점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그저 맛배기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 우리는 다 잠깐 갑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때가 악하다.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짧은 건세 명예 그거 돈 몇천 년을 씁니까? 이건희 씨가 돈 가지고 못 갔어요. 다 반납하고 갔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 형제들 싸움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거로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돼요.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여 땅이여 날 가려달라 막 엎으락지푸락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때는 늦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주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함수고대 기다렸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벌써 옵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상의 말씀,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지금은 확실히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고 자신과 다른 이들,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이 쳐다보다기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왜? 자기는 천국 있는 거 알면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말이에요. 내 부모, 형제, 자식들한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얼마 남았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나는 점점 많아 천당길을 재촉고 어느 날에 오라실지 알지 못하는 때에 차일필 허송세월 미룰 것이 아닐세. 바른 사명 다하여서 복음 전파하리라. 바른 사명 다하여서 복음 전파하리라. 세상지 저 말세됨을 밝히 보여주는데 주님 재림 가까워서 주님 시 오려만 해놓은 일 하나 없어 대할며 먹었구나. 이제부터 분발하여 복음 전파하리라. 이제부터 분발하여 복음 전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요,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루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 자신들도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사람들은 거짓 스승을 섬깁니다. 기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개인의 욕심. 여기서 기가 가리워서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줄 교훈만을 듣기 좋아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한 훈계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즐거운 말만 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은 두 글자입니다.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부모, 형제,
이 다음에 지옥에 가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전도해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기도합시다.